이 시간 잠시 묵상 후에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를 언제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인내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 시간 말씀 다 같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 가운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옛날 별자리에 관심이 많았던 유대인 상인이 중요한 무역 임무를 맡고 배에 값진 상품을 싣고 동방의 항구로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항해 초반은 순조로웠습니다. 배는 선장의 인도에 따라 목적지를 향해 순탄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쯤 들어서자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 때 배는 방향을 잃고 선장이 믿던 그 나침반의 고장으로 배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이쪽 방향이 옳다고 저쪽 방향이 옳다고 각각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길을 제시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상인이 선원들을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별은 항상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고, 선원들에게 그 밤까지 기다리는 것은 인내의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밤하늘에 맑은 별들이 보였고,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한 가지 별이 유난히 빛났습니다. 그 별이 어떤 별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북극성입니다. 그는 북극성을 찾았고, 상인은 별의 위치를 기반으로 항로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선원들은 상인의 지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였습니다. 그의 지혜와 별의 인도로 마침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배를 타고 지금 정해진 방향으로 향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배를 타고 지금 한 방향으로 향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 없이, 인생의 방향이 없이 배의 방향성을 잃은 채 주위를 맴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항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상인이 북극성을 찾은 것처럼 우리에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의뢰하다, 히브리어로 바타,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북극성처럼 밤에만 찾을 수 있고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성처럼 너무 멀리 있어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 가도 만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밤에만 찾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막막할 때, 그럴 때만 찾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멀리 있어. 너무 멀리서 우리에게 빛만 비추고 계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은 알지만 다가설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멀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관계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바로 나 자신, 그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거리를 더 멀리 보냈습니까? 바로 우리, 바로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위치는 저 멀리 보이는 북극성이 아니라 내가 탄 배의 선장이신 것입니다. 지금 폭풍우가 있어도 배가 뒤집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누가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내자로 모시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30편 8편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구원받지 못한 저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북극성처럼 멀리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배 선장처럼 가까이 내 옆에 계신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하며 항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 여러분의 키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의지하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철, 히브리어로 비나, 이해, 지식, 의미, 완전하게 라는 뜻입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명철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 가진 것들, 뭐 지식, 스펙, 뭐 기술, 피아노 연주, 뭐 기억력, 강한 체력, 리더십 등이 있겠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완벽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정해진 진로, 정해진 월급, 정해진 직장, 때로는 정해진 교회, 교회에서의 내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의 선장이 아니라 선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를 젓고, 어떤 사람은 돛을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빠른 길을 가기 위해 계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더 키를 잘 조정할 수 있는데 라며 불만을 가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배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 배가 왜 이렇게 느려? 라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내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배가 움직이지 않을 거죠. 내가 아니면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처럼, 내가 아니면 배가 빨리 가지 못할 것처럼, 그래서 항해하는 동안 노를 놓지 못하고, 항해하는 동안
돛을 놓지 못하고 항해한 동안 편히 잠들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선언은 나밖에 없다라는 그 이기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장이 하나님이신데 말로만 신뢰하고 말로만 확신하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행동은 내 명철을 놓지 못한 채 그곳에서 돛과 돛을 붙잡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기술과 의학, 지식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이상기후로 인해 2025년이 최고의 더운 날이 될 거라고 많은 기상청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203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최첨단 시대이기 때문에 최첨단 기계로 아니면 최첨단 의술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연의 법칙을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시대가 흐를수록 더 에덴 동산처럼 좋아지고 아름다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지고 자연은 더 망가지고 더 멸망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최첨단의 기술을 믿고 의술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떠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 콜, 데렉, 모든 길, 모든 여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삶의 일부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즐거운 길이든 슬픈 길이든 돈을 벌었던 돈을 잃었던 내 몸이 건강하던 몸이 건강하지 않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이 여러분이 숨 쉬는 곳이 여러분이 쉴만한 곳이 여러분이 돈 버는 곳이 여러분이 가정을 이룬 곳이 여러분이 즐거운 곳이 여러분이 슬퍼하는 곳이 여러분이 아끼는 곳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키에 따라 내 생사가 정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찬양 가사에 하나님께 저의 삶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더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제목은 항해자인데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하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오늘 이 가사처럼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세요.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오. 나를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오. 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선장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배에 섰다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키를 갖고 운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배 안에서 모든 삶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행동이 변화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